할렐루야. 제가 교수 생활을 평생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좀 몸이 아직도 부자연스럽고 그랬는데 목회 3년 반을 하고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말이 막 튀어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죽게 하셨고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하늘 아버지께 영원한 영광의 돌림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늘 마음속에 더더구나 복음을 알고 확신을 갖고 난 뒤에 제 마음을 계속 괴롭혀오고 한 번도 쉼이 없도록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의 삶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제가 굉장히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그런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개발해서 치유사역, 상담사역, 교육사역, 제자훈련사역 등등 많은 사역들을 동원해서 하지만 피하 주사적인 처방은 되지만 역시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잠깐의 유익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삶이 근원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제 마음속에 강한 질문이 생기는 것이 복음이 고작 이것인가? 복음은 고작 우리에게 천국가를 확신을 줄 뿐 우리의 삶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인가? 그리고 제 마음속에 만약 복음이 그런 것이라면 나는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싶다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복음이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고 복음이 다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저는 저 인생 뒷부분에 와서 다시 확인을 하면서 큰 기쁨과 감격 속에서 어디 가든지 복음만 얘기하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얘기를 제가 이번에도 몇 번을 하는데요. 춘천 한마음교회 교인들이 지금 한 2,000명 이상이 됩니다만은 그 중에 한 800명이 C 채널이라고 하는 기독교 유선 방송에서 오직 주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간증이 20분짜리가 800여 명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증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는 사실과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마음속에 믿어지고 그렇게 주님을 모시니까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800명의 사람들이 일생 동안 갖고 있었던 수년 동안 갖고 있었던 괴로움과 어려운 문제가 복음 하나로 다 해결되어 버리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무작위로 그들의 간증 동영상 중에서 맨 앞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저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 이렇게 변화된 간증을 하겠습니다 라는 앞에 그 서두에 인사말이 있는데 그것만 한 10편을 뽑아가지고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파일명을 복음이면 다 된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전에 복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먼저 잠깐 보시고 뭐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보시고 이어서 제가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것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영상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다 결국 가정이 깨어질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가정이 회복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 급성 골수 백혈병이라는 암에 걸려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비록 몸은 아프지만 제 마음이 치료받았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는데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답답한 집을 벗어나 10대부터 수도 없이 가출을 하고 담배에 중독된 삶을 살았어요. 그랬던 제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그 모든 방황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살아가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저를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엄친딸이었어요. 남부러울 것 없는 엄친딸이었지만 예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더라고요. 내가 바라는 나, 남들이 바라보는 나, 그 기준에 항상 맞추기 위해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다가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자유케 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술로 가족에게 아픈 상처를 준 망나니였습니다. 게다가 믿음까지 잘못되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말씀으로 합리화시키며 살아왔는데요. 이런 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신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남편을 들들 볶던 여자였는데 복음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진짜 농사를 짓는 농사꾼 아줌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요. 일을 하면서도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농사를 짓는 농사꾼 아줌마예요. 저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대인 기피증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었고 사람을 피해 혼자 있는 것이 가장 편했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누구와도 소통이 자유로워지고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기쁨을 알고 누리게 된 저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무신론자였는데요.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많아지면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오해에서 시작했던 성경 공부로 신천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지식을 쫓던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동성애자였습니다. 이런 저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열등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소망도 의지도 빼앗긴 채 수십 년 감옥살이를 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자유하게 되었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으로 인해 너무나 무겁게 지고 가던 삶의 짐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훌훌 털어버리게 된 자유와 기쁨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20년을 마약과 도박 중독으로 힘들게 살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중독에서 빠져나와 기쁘게 사는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응답과 체험 그리고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때때로 드는 의심과 막연함 그리고 말씀대로 삶이 되지 않아 갈등을 하던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고 모든 의심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게 된 제 삶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귀신을 모시던 무당이었습니다. 의사가 되어 제 마음의 질병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여전히 힘들게 살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마음의 건강을 되찾게 되었고 육체뿐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의사로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보시면 몸이 굉장히 약하게 보이시죠? 그런데 제가 내세울 것은 체력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체력 하나만 믿고 일중독과 술중독에 빠져 비참한 삶을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중독에서 빠져나온 저의 삶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처럼 달라도 너무 달랐던 저희 부부가 부활의 복음으로 기쁘게 살게 된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알았던 소아마비로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평생을 장애인이라는 컴플렉스로 눌려 살았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컴플렉스였던 장애가 오히려 복음 증거의 도구가 되었어요. 저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무작위로 뽑은 이분들의 앞부분에 대한 자기의 소개를 보면 두 번째 나왔던 머리가 다 빠진 백혈병에 걸린 형제는 이 간증을 하고 몇 개월이 안 돼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큰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사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또 사람들이 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또 다른 사람이 믿게 되고 하는 또 아까 어떤 자매는 암에 걸렸었다 그러는데 이 자매는 암에 걸려서 완전히 의사가 포기를 했지만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셔서 복음 안에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고 지금도 왕성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뒤에 자기 인생의 주인을 바꾼 뒤에는 더 이상 백슬라이딩이 없고 계속해서 앞으로만 치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난 뒤에는 그들이 더 이상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가서 결국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치기까지 순교에 자리기까지 그들은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갔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믿었던 복음과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때 그들이 믿은 복음은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는데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은 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고 있습니까?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참 오랫동안 이 문제를 씨름하다가 얻게 된 답이 그들이 믿고 있던 복음과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 차이가 있다. 뭐가 차이 있느냐? 내용은 똑같은데 말은 똑같은데 의미가 구멍이 뚫려서 의미가 제대로 담겨있지 않고 고기를 잡는 그물로 비유한다면 구멍이 나서 그것으로 많은 고기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고 빈 껍데기만 남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계속 오늘 아침과 또 세 번째 시간입니다만은 복음에 난 구멍들을 지금 한 시간 짚고 기억하고 있는 중이죠. 어쩌냐면 우리가 죄에 대한 구멍을 보았습니다. 죄, 그러면 사람들은 도덕 윤리적으로 자기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가지고 죄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근본적인 죄는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교적 구멍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가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한 방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했다는 사실이 사람들이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서도 다 해결됐고 영원히 해결된 사실을 종종 까먹고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또 회개하는 옛날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해마다 때마다 일마다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주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복음에 난 구멍 중에 가장 큰 구멍인 부활에 대한 구멍을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부활 복음이라고 타이틀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전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활을 거의 말은 하지만 깍두기식으로 집어넣을 뿐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복음주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현재 모습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부활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니 부활을 누가 몰라?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나 그거 믿어. 그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믿어서요. 근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십자가에다가 사족을 붙여갖고 부활을 갖다 더 끼워갖고 믿는다 그런 의미입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의 죽음도 헛것이고 너희들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십자가였고 그분이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보혈이었다는 사실을 부활로 확실히 확증해 주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나의 주인 되셨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날 많이 가려져 있었고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얘기만 흥분돼 가지고요, 원고고 뭐가 없어요. 막 그냥 나가는데 그러면 또 시간이 딱 제한되어 있으니까 시간을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았던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거룩한 성인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 그거 아닙니다. 왜 아닌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거나 성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사기꾼입니다. 왜요?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요. I'm God.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흉악한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신성모독을 가하는 존재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희대의 사기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승부수가 부활이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의 승부처가 부활이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녔지만 막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다 도망갔습니다.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3년간 예수님 쫓아다니는 것이 내 인생의 꽝이구나, 이거 완전히 허당이구나, 그리고 실망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요, 며칠이 안 돼서 그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새로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들이 다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결심을 하고 작심을 하고 작당을 해서 도원 결의를 하듯이 결의를 해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자, 그렇게 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영원히 변화시킨 극적인 변화의 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이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그들로 하여금 너무나 놀라게 만들었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쫓아다니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알고 난 뒤에는 주님을 바로 알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그들이 잘못 알았습니까? 이분이야말로 성경에서 계시한 이스라엘의 왕이시구나, 이스라엘의 메시아구나, 그래서 쫓아다닌 겁니다. 근데 메시아가 죽었잖아요. 그러니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왕권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분이 로마 군병에서 처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이 어찌 실망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엉뚱한 기대를 갖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을 갖고 쫓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상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야 이분이 누구셔? 이분이 살아났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야? 와, 그들이 지난 3년간 기대하고 참으로 아주 철저하게 믿음직하게 쫓아왔던 예수님이 단순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라는 사실이 그들 앞에 선명하게 드러났을 때 그들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만들었고, 그 예수님의 사도들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시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도대체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행 확실한 티켓을 내 안쪽에서 찔러주신 고마우신 천국행 여행사 사장 정도로 아십니까? 또는 어떤 인슈런스, 생명보험을 든 것처럼 그렇게 그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목적을 갖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자랑하고 기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전히 이기주의적이고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가 천국가는 거기에 초점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조금 전에 여러분 충분히 보지 못했지만 앞에서 몇 사람 얘기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 간증하고 몇 개월 후에 죽었어요. 죽어도 I'm okay. 지금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시 완전히 벗어나서 죽음을 비아냥거리듯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기쁨과 환희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용기를 주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됐는데, 아까 두 번째 나왔던 그 형제는요, 교회 나온 지 병이 걸려가지고 교회 나온 지 몇 개월 안 돼서 그렇게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몇 개월 후에 그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간 겁니다. 오랜 연륜과 교회 생활의 경륜을 가지고 신앙이 두텁게 자라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주님을 만날 때 그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우리 교회 5살짜리 꼬마아이가 교회에서 배운 복음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준 걸 가지고 지가 집에 가서 이만한 모조지에다가 그림을 다 그렸어요. 색칠을 해가면서. 그리고는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그걸 펴놓고, 야, 여기 하나님이 계셔. 여기 천국이야. 여기가 어둠의 세상이야. 너도 나도 여기 지금 어둠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 이제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어. 그리고 우리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뭐 하셨다니까? 이 꼬마아이가 뭘 안다고? 그 배운, 자기 수준에서 배운 그대로 가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 그 선생님이나 부모들이 너 어린이집 가서 전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걸 갖고 와서 엄마한테 보여주니까 엄마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래서 그걸 그림을 갖고 왔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내일 이 얘기 나올 차례도 왜 얘기 먼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애들까지 바뀌는 겁니다. 애들까지요. 아까 고등학교 1학년 아이 간증하는 거 보셨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얘가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애예요. 근데 아까 잠깐 나왔지만 내가 보는 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 그 기대치에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냥 죽고 싶을 정도였었는데 부활하신 주님 만난 데는 그거 다 그런 부담 다 떨쳐버리고 주님만 이제는 받게 됐다고.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해가지고 그냥 자유함 가운데 공부했는데 전교 2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거룩한 도덕 윤리가도 아니고요, 성인도 아니고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그분을 하나님이신 창조신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가 비로소 주인이 바뀐 자로서 이제는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셨고 나는 그분께 순종만 할 뿐, 그럴 때 그분이 내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요, 키포인트가 부활입니다. 결국은요. 제가 이 부활로 다시 복음을 이해한 뒤에 조직신학 책들을 다 봤습니다. 우리 박효신 목사님도 뭐 신학에서 신학으로 PhD까지 하셨잖아요. 뭐 조직신학이야말로 교리적으로 잘못되지 않도록 딱 정리하는 학문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복음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신학자도 예외 없이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은 두 가지다. 두 가지 요소다. 십자가와 부활이다. 여러분, 그 말 이해하시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근데 너무도 이상한 것은요, 십자가에 대해서는 100페이지를 써놨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10페이지만 써놓습니다. 부활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반대로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부활하시는 후에는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자까지 나아갑니다. 제가 오늘 내일 계속 이제 부활을 강조할 텐데요. 부활만 강조한 사람으로 오해할까봐 오늘 아침 1시간 동안, 1시간 안 돼요, 40분 동안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바로 대제사장의 피로서 하늘 성소에 뿌려진 예수님 피가 바로 그 피다. 그래서 그분이 대제사장일 뿐 아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아침에 나오시던 분 저와 함께 한번 제가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단번에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 단어를 연속으로 말씀하자 그랬잖아요. 제가 먼저 단번에를 합니다. 단번에 모든 죄를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 주셨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어제 새벽 시간에 뒷부분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는 걸 어떻게 믿느냐.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다 해결해 주신, 단번에 해결해 주신 그 십자가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부활을 딱 붙잡고 근거를 잡으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만 읽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정말인가? 아니 그럴 리가 없지.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근데 하는 걸 보면 또 이상하단 말이에요. 병자가 낫고 눈먼 자가 고침을 받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갔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셨는지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표적 보여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나쁜 기도 아닙니다. 좋은 기도예요. 왜? 표적을 보고 믿고 싶으니까 그런 거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께서요.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표적 안 주겠다가 아니라 그런데 표적을 주셨습니다. 무슨 표적을 주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하늘로부터 왔는지를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달라 그랬지. 그래 주마. 하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 사흘 후에 요나가 다시 물고기 뱃속으로 나온 것처럼 다시 부활하실 것을 요나의 표적으로 표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밖에 없으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될까요? 부활해야 합니다. 근데 너무도 놀라운 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믿는 근거를 물어보면 이상한 체험이나 기도 응답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그때 그 말씀을 때 눈물이 났기 때문에 이런 감정과 주관적 체험과 또는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근거로 믿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잘 나타나지 않고 다시 그런 경험이 안 되면 또 희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강렬한 어떤 이상한 체험들을 찾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신비주의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뭐밖에 없다고요? 부활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로 제시해 주시는 것은 딱 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있으면 다 제시해 주셨겠죠. 부활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렇다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단언하셨습니다. Nothing but Jonah's sign. 요나의 사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믿은 사람들이 조금 더 헷갈릴 때가 있죠. 우리가 인간이니까 헷갈리다가도 아니지 부활하셨지 딱 다시 그 부활하신 역사 사건을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무게중심 잡게 되는 겁니다. 와,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요 뭐 희미하게 지들끼리 얘기하다 야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그러면 참 부활하셨지 그러고 다시 돌아가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유일한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유일한 표적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은요, 내 기분에 따라서, 그래서 은사 체험하는 분들 그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는 통로가 아주 귀한 통로입니다만은 조금 희미해지거나 은사가 다시 또 체험이 잘 안 되면 더 강렬한 걸 찾기 시작합니다. 더 화끈한 걸 찾기 시작하고요. 한두 끝 없이 나가요. 근데요, 누가 뭐래도 변화되지 않는 확실한 객관적 증거는 내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 위영재, 내가 비밀을 하나 알려 줄게. 어떤 느낌이든지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내가 1949년생이에요. 감격스러워요? 네? 막 열이 납니까? 뜨거워져요? 뭐 1949년생 그런가 보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와, 감동인데 눈물이 난다. 그래서 내가 믿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박여세 목사님이요, 생년월일을 밝히면 안 되나? 네. 1970 몇 년도생이에요. 그거는 내가 동의를 하고 안 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건 객관적 사실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일종의 종교적인 신화가 아니라 일반 교과서나 일반 서적에서 나오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거는 내가 안 믿는다고 없어지고 내가 믿는다고 갑자기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시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걸 보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요, 두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니누의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남방 여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니누의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다가 이 말씀이었구나. 딱 깨달아지는데요. 여러분, 이 니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 이성을 불로 멸망시킨다. 회개해라. 근데 그는 피정복지에 남루한 거짓 행색의 선지자였습니다. 거기다가 고래가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니 얼마나 또 냄새도 나겠어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회개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미친놈 다 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찌된 경우인지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온 성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남겨두셨습니다. 근데 그 세대 사람들이, 그 니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 이후의 세대 사람들을 갖다가 악하다고 말하는데 왜 말을 하느냐면 우리들은 어떤 표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사람이 말씀하는 그 말씀만 듣고 우리는 회개한 사람들이다. 근데 너희들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의 표적과 주시는데도 안 믿는 악한 사람들 아니냐?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남방여왕에 대한 얘기는 뭡니까? 남방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먼 곳을 왔습니다. 근데 남방여왕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뭐라 그러면 참 당신들은 악한 사람들이다. 왜?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한 위대한 왕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불온 천리 이렇게 멀리 왔다 갔는데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는데 믿지 않으니 얼마나 당신들은 악한 사람들인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는 표를 주셨는데 그분을 안 믿으니까 그것이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게 살겠다고. 이게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죄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치는 죄라 그랬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요, 우리의 이해력이나 논리를 뛰어넘는
놀란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통해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렇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믿음 가운데를 가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하고 근거를 들이대도요, 여러분들이 머리로 끄떡거리고 이해하고 알았다 그러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깨달아 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머리가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2000년 전에 배달의 민족도 아닌 유대 사람 한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리고 부활했다는데 그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죽으십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져요? 저는 박씨입니다. 예수님은 예씨고요. 전혀 다른 민족이잖아요. 근데 와, 그분인데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게 믿어지고 감격스러워서 그런 주 앞에 내 인생을 무릎 꿇게 만드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쓴 편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군지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기 좋은 말로 주님, 그런 말이 아니고 영원히 무릎을 꿇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근거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2제자 얘기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2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요, 그때도 그들 믿음 보면 대단합니다. 얘들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지 않아요? 뭐 다 버린다. 나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실제로 그런 준비 태세가 돼 있었고요.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잡혀 죽임을 당하시면 다 도망갑니다.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직 못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요한이 그의 서신서를 요한복음서를 쓸 때 예수님 부활시킨 지난 지 60년쯤 지난 주 90년경에 그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분께서 하신 말씀과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성경 말씀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 22절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요, before resurrection, after resurrection. 그래서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잖아요. before Christ. 그것도 AD는 뭐예요? 도미니. 하여튼 after Jesus, before Jesus 뭐 그렇게 표현이 될 건데요. 근데 저는 누가 이렇게 나눴을까? 근데 앞으로는 BC, AC, AD 그러지 말고 BRAR 그랬으면 좋겠다. Before resurrection, after resurrection. 그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나니까 그때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BR 시대에 살고 계시지는 않는지, AR 시대에 살고 있는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BR 시대에 살고 있던, 예수님 부활 이전에 살고 있던 제자들,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들은 이미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기로 확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넘어졌습니다. 근데 after resurrection, AR 시대로 들어온 이후에 그들은 전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 후에 그들의 의지가 굳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그리고 그들의 초점은 주님께서 하시는 데만 집중을 하니까 그냥 순종하다 보니까 순교의 잔까지도 마시게 되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주님 오신 사람으로서 더 잘 믿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럼 적당히 믿으면 그만합니다. 더 잘 믿으려고 하면 내 노력이 들어갑니다. 근데 더 잘 믿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님께만 집중하세요. 오전에 말씀드린 초점을 주님께 맞추세요.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모든 주변 여건과 환경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제가 언젠가 여기 와서 그런 예화를 잠깐 소개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박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그때 안 계셨던 분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또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가지고 합니다. 미국의 어떤 젊은 목사가 아들이 4살과 5살짜리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토요일날 오전에 그동안 준비했던 설교를 마지막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날 피치 못할 이유로 그 목사의 부인이 외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아이들 잘 봐달라고, 또 남편은 잘 갔다 오라고. 근데 이제 이 목사가 머리를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들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얘들 오늘 내가 오전 동안에 잘 놀고 말썽 안 피면 얘들이 좋아하는 햄버거와 아이스크림 사주겠다.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분 좋죠. 이거 아빠 말 잘 들으면 햄버거도 먹고 아이스크림 먹겠다. 그러고 있는데 한 5분 지났는데 우당탕거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불러가지고 야단을 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야단 쳐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가 잡지에 잡지에 세계 지도가 있는 페이지를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오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보는데 세계 지도를 보여주고 이걸 다 가지가 찢었어요. 그래서 던져주고 퍼즐 맞추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퍼즐 맞추기를 하면 아까 아빠가 약속한 것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해주겠다. 아이들이 알겠다고 가서 열심히 맞춥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도 상당히 만족했어요. 근데 10분쯤 후에 Daddy, it's done. 그러고 온 거예요. 아빠 다 했어요. 그러고 왔어요. 가보니까 정말 다 맞춘 겁니다. 아빠가 놀라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걸 다 맞췄냐? 그랬더니 얘들이 하는 얘기가 아까 아빠가 그 세계 지도 찢을 때 뒤에 예수님 사진이 있었걸랑. 그래서 예수님 사진을 맞춰서 뒤집어 놓은 거야. 와, 저는 그 예화를 들으면서,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들으면서 평생 제 마음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찢어진 세계 지도 쪼가고 들고 있으면 뭐 지금까지도 못 맞추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얼굴 딱 맞추니까 예수님 얼굴을 아니까 애들이 그냥 그대로 뒤에 것이 그대로 맞춰지잖아. 그래서 여러분,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여기에 초점 딱 맞추고요. 어려운 일이 와도,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그 어려움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맞추게 되면 그런 것들은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즐거운 겁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뭐 짧은 이야기지만 암 걸린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20년간 조폭했던 사람도 나왔습니다. 아까 마약 중독하고 그 사람이 조폭이 출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주님께 초점 맞추니까 그 삶이 완전히 성스러운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가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거 이렇게 해야 한다 저거 해야 한다 잔소리 받아가면서 그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다른 형제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배우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 본문하고 꽤 멀리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준비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는데요. 왜 부활의 표적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걸 보고 예수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의 결과를 그 본문 11절과 12절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데 결과가 제자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걸 믿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지금 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각종 표적과 이사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표적 한 두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생명의 주님밖에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나사로의 동생들과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 OX. 하나님으로 믿었다. OX.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때 도망간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만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나사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렸어도 안 믿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제자들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안 믿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이적. 오병이요. 예. 이거 이게 말이 됩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니까 또 뛰고 또 생기고 또 뛰고 또 생기고, 이걸 또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가면서 자기 손에서 이게 또 벌어지는 거아닙니까? 자기 손에서. 자기가 줬는데 또 생겨요. 또 나누면 또 생깁니다. 이거 제자들이 직접 자기들이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 OX. X예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아마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 대자연을 말씀 한마디로 완전히 그냥 잠잠하게 마신.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인격체도 아닌 대자연이 그냥 잠잠해졌습니다. 누가 피조 세계를 호령하고 피조 세계를 순종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이 분명하죠. 아마 우리 이미준 형제님께서는 그런 분이 여기 나타나셨다면 하나님으로 믿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는 그거는 제자들만 봤습니다. 배 안에 있었으니까요. 제자들이, 아이고, 하나님, 믿었습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Who is this man?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 여전히 그들은 this man이라고 하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랬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은요, 부활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했던 모든 이적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이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가장 근접하게 믿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죠. 여기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 아들,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메신저나 하나님의 사자 정도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제자들 입에서 처음으로 My God, My Lord,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라는 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언제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말했습니까? 제자 중에 누가 언제 예수님을 하셔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아예 그냥 하나님의 누구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였습니다. 도마. 그가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주셨는데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도마를 보고, 야 도마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가 그분을 만났어. 그러니까 도마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내 손가락으로 그분 못에 손자국에 난 이 구멍에다 집어넣어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안 믿겠다고 했습니다. 참 표현이 묘합니다. 못 믿겠다고 안 했어요. 안 믿겠다고 그랬습니다. I will not believe 그랬어요. 내가 안 믿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 나타나신 거죠. 도마야, 네 손가락을 넣어서 내 여기 손을 집어넣어 봐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 봐라. 그제서야 도마가 그냥 그때 딱 굴어 엎드려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시구나. 그렇게 바뀌면서 그들은 유대인의 자부심을 뒤로 하고 이방 지역으로 튀어나가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외치기 시작하는, 그리고 이방 곳곳에 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는데 정말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참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가 한번 씌워봤습니다. 제 책에도 성경을 다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12장부터 오늘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20장까지 보니까 6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6번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제 책을 보면 제가 6구절을 다 소개해 두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거는 6번의 사건을 보면 결코 제자들이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사건 속에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물었잖아요. 그러면 맨날 삐딱한 눈으로 보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는 제자들이 볼 때에는 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이게 쉽게 잊어버릴 상황이 아닙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을 데리고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옷이 빛이 나고 얼굴에 빛이 나고 하늘에서 구름이 가리고, 그 다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이 나고, 또 세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세 분이 얘기를 하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종교적 엑스타시에 빠져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경험한 사람 그들밖에 없었어요. 모세는 예수님부터 1400~1500년 전 인물입니다. 또 엘리야는 예수님부터 몇백 년, 800년 전의 인물이죠. 그런데 시대를 건너뛴 1400여 년 전, 800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이거는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주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시면요, 참 놀라운 경험들 많이 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했던 거하고는 잽이가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 초막셋을 짓겠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이 다 끝나고 내려오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여기서 본 거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일체 누구한테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씀을 잊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잊을 수 없는 상황입니까? 잊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돼. 근데 그들은 까맣게 잃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제가 참 오늘 놀라운 얘기만 해서 저도 놀라겠는데, 제자들은 까맣게 잊어버렸는데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나서는 야, 뭐 저 사람이 살았을 때 뭐 사흘만 다시 살아난다 그러는데 살아날 일은 없지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 놓고 살아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동요될 수 있으니까 무덤을 갖다가 철저히 봉인하고 군병들 파수꾼을 세워서 절대로 훔쳐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자. 그래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장면을 읽다가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제자들은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대적자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참, 이게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근데 왜 제자들이 기억 못했을까요? 그 특별한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들인데, 그들은 갖고 있던 자기들의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선입견? 이분은 이스라엘 왕이다. 고로 죽으실 수 없는 분이다. 죽겠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옛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rebuked, Peter rebuked Jesus 그랬어요.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아니, 주님,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다시 그런 말씀하세요.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큰 소리 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이 이게 씨가 막힐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니 부활한다는 건 더 들리지도 않죠. 근데 훗날 부활하시는 그때 그 말씀이었구나 이게 이제 버린 거죠.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였구나. 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딱 믿어지고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자들의 얘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신앙으로 굴복하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시고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하죠. 근데 오늘 왜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느냐? 선입견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구세주다. 여기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다. 여러분, 구세주가 맞죠? 근데 구세주이기 전에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구세주라는 말과 주님이라는 말은 사실은 신학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얘기인데 현실에서는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세주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구원해 주시는 분인 거죠. 주님이라는 말은 뭡니까?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나의 주인이시란 말이죠.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근데 구세주를 믿는데 주님이를 믿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거 계속 주인 노릇 하겠다는 겁니다. 이야, 이게요 참 안 바뀌더라고요. 구세주로 믿어도 기쁩니다. 왜? 천국 간다니까. 그리고 헌신도 해요. 근데 삶은 안 변해요. 종교적인 삶은 변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고, 헌금 안 하는 사람이 헌금하고, 열심히 내고, 그렇게 해서 하지만, 근원 뿌리인 자기가 주인 돼서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 삶에서는 변화가 없더라고요. 또 종교적인 생활에 있어서 거룩하게 종교적인 행위를 할지 모르지만 그 근본 동기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평생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목회자들 중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회 성공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성공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분이 하시는데 내가 섬기고 순종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내가 우리 교회 행사를 만들어서 다음 단계로 이걸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숫자를 더 늘리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지 싫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여러분 이 교회 사이즈가 지금 너무 좋은 사이즈예요. 교회다운 교회.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전 그 찬송 부를 때 눈물이 나요. 그리고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답게 되겠다는 찬송을 만든 사람이 있었구나. 너무 감사해요. 찬송 부를 때마다. 여러분 내일 오전 예배 때 제가 교회 영광에 대한 설교를 준비해 왔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란 사실 앞에 영혼의 무릎 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진짜 하늘을 나르는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마 30년쯤 후에 박요셉 목사 모습이 오늘 제 모습일 것 같아요. 우리 집 DNA가 아주 가까운 아주 유사성이 많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는 금년에 70인데, 이 부활로 다시 복음이 딱 정리된 지가 만 8년 지났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사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신학교 때보다 은퇴하고 나니까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빗
페니플로 우리 오레곤에서 온 저 형제가 오늘 아침에 쉬는 시간에 저한테 그 음식 조절하는 방법 이런 걸 가르쳐 가지고 제가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이제부터는 음식 조절을 잘 해야겠다. 왜 건강해야 세계 각국 다니면서 이 복음을 다시 소개할 거 아니겠어요? 뭐 주님께서 내일이라도 데려가시면 그것도 감사하지만 근데 주신 소명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요 그걸 하는데 제가 디자인한 거 아니었어요. 저는 생각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3년 전쯤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제 책을 성령님께서 쓰라는 강한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썼습니다. 3개월 만에 탈고를 했어요. 그 탈고한 지 2개월 만에 책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기독교 서점 중에서 출판사 중에서 아주 인지도가 높은 출판사인 규장 출판사에서 그걸 뭐 한 달간 심사를 해가지고 출판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한다 그러더니 보낸 지 일주일 만에 이거 출판하기로 했다고 말이죠. 근데 그 책이 딱 나왔을 때 제 마음에 성경에서 주시는 강한 감동이 이것을 전 세계 각국어로 번역을 해야 한다. 그래서 영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페니쉬, 러시안, 또 차이니스, 제페니스, 또는 인도네시안, 또 인디언, 그 힌두어죠. 힌두어. 그다음에 또 뭡니까? 베트남. 저는 알지도 못해 스와힐리, 이제 아프리카에. 불어, 독어는 조금 나중에 하려고 그래요. 거기는 한국 선교사들이 거기에 현지 주민을 상대로 선교하는 사람 별로 없어서 지금 조금 더 두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돈이 많이 들겠더라고요. 영어와 스페인어와 한국어 정도는 그 팔면 책 장사가 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선교비로 후원을 해줘야 돼요. 출판비부터 해서 책값까지 뭐 다 번역비고 뭐 수정한 보완하는 비용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계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산을 하려니 뭐 근거 있어야죠. 아이고 주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지금 번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저기 어디입니까? 스리랑카어로 또 번역이 되고.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거기에 대한 저는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도 그걸 어떻게 재정 조달을 할까? 아무 계획이 없어요. 뭐 하라신 분이 그분이시니까 그분이 하시겠지. 그래서 제가 배수지는 치고 있죠. 저희 집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제 뭐 늙었으니까 등만 붙일 집 하나 있으면 되니까 아파트 조금만 있으면 되니까 그거 팔아서라도 다 쏟아부어야겠다. 저는 배수지는 그렇게 치고 있어요. 근데 또 감사한 건 형제 자매들이 또 이게 동참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무슨 재단을 만들거나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것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지. 참 무계획한 사람이죠, 제가. 원래 제가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어디 뭐 일주일 여행을 가도요, 출발부터 도착까지 다 타임스케줄 다 짜고요. 미리 식당, 또 호텔, 교통편 다 알아보고요. 완벽하게 거래왕 딱 갔다 오면 끝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피곤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다 했잖아요. 이젠 주님께 하시도록 계획 세우지 말자. 무계획으로 가는데 놀라운 건 무계획으로 갔는데 뒤로 돌아보니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디자인하셔가지고 그대로 인도가지고 있던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바로 그분이 부활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가지고요, 아레오바가 언덕에서 그 뉴스 프레스 센터 같은 데 가가지고 최근에 된 일만 얘기하는 그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두루다녀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은데 재단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재단도 있더라.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알지 못하는 신을 좀 소개하겠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한 뒤에는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또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죽게 하셔서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로 예수를 믿는 것은 성경 지식이 많아야 믿는 거 아닙니다. Just baby, 어린아이들도 믿을 수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 교회 5살을 얘기했잖아요. 3살짜리도 믿습니다. 또 우리 한만교회 동영상에 보면, 오직 주만이 그 C 채널의 동영상 보면은요, 어떤 여자 선생님이 특수학교 교사인데요. 그 뭐라 그러냐면은 뭐죠? 그 제목이 예수님의 부활은 지체장애 아니 정신장애아도 춤추게 한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아이들, 지능 지수가 낮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걔들한테 한 번도 전도할 생각을 안 했대요. 왜? 못 알아들을 테니까.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히브리 사도행전 17장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증거인데, 그렇다면 내가 가르치는 이 아이들에게도 이게 증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결심하고 자기 반 아이들을 이제 시간에 들어가서 그 부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이란 표적이에요. 알아듣든 못하든 일주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좀 지난 뒤에 한번 애들한테 질문해 봤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부활. 그랬대요. 오, 알아들었구나. 와, 그래가지고 열심히 아이들 가르쳐가지고 어떤 아이는요, 나이가 뭐 14살인데 지능지수는 이게 측정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워낙 안 돼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말도 못했대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 있는 데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이죠. 그 얘기를 듣던 아빠가, 참 인간이 참 악합니다. 자기 자식이 10몇 년 만에 처음 말을 하는데, 야, 예수 얘기하지 마. 그래서 그 엄마가, 여보, 지금 얘가 지금 말을 했지 않냐고. 말했네? 야,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부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복음을 증거할 때요, 믿으라고 그럴 때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증거를 제시하고, 이분이 부활하셨다 딱 제시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믿고 안 믿고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셔요. 저는 성경 보다가 어떤 데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기드온 얘기 아시죠?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나가서 싸우러 가십니다. 근데 이제 모병을 하지요. 그때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 다 아니다. 그래서 뭐 장가 갈 사람 돌아가고 뭐 다 돌아갔더니 10,000명인가 20,000명이 돌아갔잖아요. 그다음 다시 이들 또 갯가로 데려가갖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개처럼 물을 핥고, 어떤 사람은 손을 떠서 마시고. 손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이 보니까 300명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서 14만 5천 명인가를 대군을 격파합니다.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전쟁터에 나가게 된 기드온의 그 믿음의 근거가 뭐였느냐. 양털뭉치가 물에 젖고 양털뭉치 빼고 단 데가 물에 젖는 그런 표적을 보고 나갔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그러면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 양털뭉치 하나 놓고는 이것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표적이 된다면 여기에만 이슬이 맺게 하고 땅은 젖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죄송하지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땅은 다 젖고 요것만 마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300명 데리고 14만 몇 명을 갖다가 물리치는 싸움터로 나가잖아요. 무슨 표적으로요?
무슨 표적을 믿고 나갔다고요? 양털뭉치 표적 갖고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죽이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신 양털뭉치는 비교다들 어마어마한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이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확실한 표적을 갖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신 뒤에는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게 자랑인지 창피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들 이거 좀 제대로 믿으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다 하네요. 우리 박효선 목사 미국의 신학대학원에 유학할 때 제가 계산 다 해봤죠. 해보니까 한 달에 3,000불이 필요하더라고요. 등록금 포함 내 가족 해가지고 3,000불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아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유학을 가서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빠가 네가 공부 마칠 때까지 1,000불을 도와준다 매달. 2,000불은 네가 믿음으로 해라.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다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9년? 뭐 이렇게 제가 계속 도와줬어요. 제가 제 아들을 빚졌습니까? 왜 제가 도와줬어요? 응? 우리 앞에 피아노 반주하는 자매, 내가 왜 아들을 학비를 도와줬을까? 아버지니까. 아버지. 정답이에요, 정답. 아버지니까. 저는 제가 아는 제 가까운 동료 교수 아들한테 돈을 갖다가 뭐 100불 보내준 적이 없어요. 근데 아들이니까 1,000불을 보내주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건 2,000불을 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야, 육신의 아버지도 지 새끼 책임지려고 애를 쓰는데 아들의 생명으로 당신의 아들을 딸로 삼아주신 우리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자들의 삶을 책임지신다, 안 지신다? 어느 겁니까? 지시죠, 지시죠. 확실하게 책임지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의 생명과 맞바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우리가 엄청난 복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얘기와 관계돼서 그거에 관계된 것보다도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누구예요? 끝날 때가 됐는데 자꾸 헷갈리네요. 도마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도마가 이제 예수님 앞에 딱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딱 구로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본고로 나를 믿느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하신 자매 맞죠?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만나봤어요? 근데 믿어요? 그게 도마보다 복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믿고 있다는 게 도마보다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잠깐 냈었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와, 침례 요한을 예수님이 극찬을 하셨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거기는 모세도 있을 거고요, 아브라함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들이 아니고 침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그랬습니다. 근데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우리 우리 위영자 앞에 있으니까 천국 백성이 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보다 크다? 침례요보다 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스테이터스가 뭔지, 우리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분명히 알면요, 그게 시시하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나의 감정, 느낌 또는 어떤 체험이 아니라 확실하게 역사 속에 딱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고정시켜 놓은 객관적 사실이고 히스토리컬 팩트가 된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그분 벌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내 삶이 주님께 완전히 드려진 자들로서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가 전혀 실족할 일이 없는 확실한 삶이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